생각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끔 엉뚱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싸움이 한창입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해당 국과 그 주변국 국민들이 지고 있습니다. 다른 거 다 무시하고라도 우리 가스 스테이션에서 가스비가 올라가는 것 보면 실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란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죠. 전쟁에 참여하는 군인들은 물론이고 민간인들, 어린이까지 희생되는 것을 봅니다. 이란 군인이건 미국 군인이건 상관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죽어가야 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 답이 없습니다. 자신들이 선택한 상황도 아닙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전사한 사람들은 슬픈 일이긴 하지만 나라에서 또 국민들이 애도하며 추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폭격으로 인해 죽어간 어린아이들은 어떡합니까? 가족을 위해 아침에 출근했다가 폭격으로 사망한 사람들은요, 좀 답답합니다.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가 어느 정도일까요? 이들의 희생으로 얻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질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아픔과 슬픔의 역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대한 사회 속에서 이곳 애리조나 한 구석에 있는 제게는 어떤 가치가 주어졌을까?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다고 하는데 전쟁터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과 전쟁터 한가운데 있는 사람의 가치가 다르게 느껴지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너무 거창하게 전쟁까지 들먹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흔히 하는 농담 가운데 이사 갈 때 그 집의 아빠는 집에 있는 강아지 안고 있어야 한다 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떼놓고 가서 아무도 모른다는 그런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반려견보다도 못하게 취급받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사람의 생명조차도 손쉽게 빼앗아 버리는 시대가 오늘날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는 사랑받아야 할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어떤 물질적 가치로도 측정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 땅에 아무런 쓸모가 없는 사람이다, 아무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내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존재하도록 만드시고자 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형상과 그 모양대로 만드셨다는 것은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을 닮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육신을 하나님과 똑같이 지으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을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지으셨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을 알도록 사람에게 그 속성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의미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고대에는 신의 형상은 곧 왕을 의미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는 말씀에는 곧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인간을 세우셨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세상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통치하는 존재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 또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들은 다 말씀으로 지으셨지만 사람만은 다른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제서야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호흡을 받아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진 몸과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생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확인해 주는 말씀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모든 생명체는요, 영양을 공급받아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기반을 조성해 주셨습니다. 햇볕도 물도 식물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먹어야 삽니다. 그런데 사람만은요, 그 구성이 다르거든요. 사람은 떡으로만은 살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육신은 먹어야 삽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온전한 인간이 된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온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한국 방문하고 또 귀국하는 길에 미국행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늘 방문하는 곳이 있습니다. 공항 안에 있는 조그마한 서점입니다. 그런데 이 서점에 가서 보면 제일 많이 보이는 책들이 어떤 책들인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자기 개발서들이 그냥 가득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바르게 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들어서면 바로 잡아줍니다. 우리가 늘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잘 쫓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처럼, 처음 지으실 때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며 심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들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을 시켜서 이 피조물들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청지기로 삼으신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과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잘 지키고 잘 다스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지킨다, 보존한다는 의미에는요, 다스린다는 의미에는 더욱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래전에는요, 우리 기독교 문화가 사회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교회에서 문화축제도 하고 사람들은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사용되던 음악들을 밖에서 듣기도 합니다. 또 교회에서 사용하는 물품들은 아주 뛰어나서 세상에서 또 따라서 사용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오히려 교회가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 한인 이민사회를 돌아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이민 초창기에는
이민 교회가 사회의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중심에서 멀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이끌어가는 것 정도가 아니라 아예 관심 밖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다스려 가야 합니다. 환경이든 사회든 문화든 기독교의 영향력을 키워나가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하나님을 만족시켰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후 정말 좋았더라 감탄하신 피조물이 사람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한 그 지으신 뜻대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청지기로 세상을 다스리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위해 동산을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에는 이 에덴 동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에덴이라는 말은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희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덴에서는 4개의 강이 있습니다. 발원하는 4개의 강이 있는데 풍요와 생명의 근원이 에덴에서 출발합니다. 그 에덴에는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생명을 주는 나무로 그것을 따먹은 자에게 영생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이 생명나무의 열매는 다른 나무와 함께 있어 언제나 자유롭게 따먹게 하셨습니다. 아담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이곳에 아담을 이끌어 머물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경작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드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들을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아담이 첫 번째 한 일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었고 이것이 그 생물의 이름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요, 그것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아담에게 소유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지만 아담은 관리의 책임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게 유지하고 다스려야 한다는 것인지를 말씀합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이 피조물들, 생물들을 지으셨을 때는요 서로 의존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먹이사슬이라는 것 배우신 거 기억하십니까? 햇볕을 받아서 식물이 자라고 이 식물이 자라게 되면 초식동물이 먹고 초식동물은 또 육식동물이 먹고 육식동물이 죽어서 다시 그 자리에서 식물이 싹을 내고 햇볕을 받아서 식물이 자라는 이 일련의 과정을 먹이사슬이라 합니다. 1920년, 30년대에 옐로스톤에 대대적인 회색 늑대 박멸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회색 늑대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이후에 회색 늑대가 사냥하는 그런 압박이 사라지니까 개체수가 늘어나는 것이 있었는데 엘크라는 그 개체수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들 엘크는 어린 사시나무와 버드나무, 키 작은 화렵수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뜯어먹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1990년대 옐로스톤에는 큰 나무만 남아있고 그 아래엔 그 작은 어린 나무들은 다 사라져가는 세대 단절 현상이 이렇게 수십 년간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1995년에 96년에 회색 늑대를 재투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옐로스톤에 최상위 포식자가 복원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늑대, 곰 이런 대형 육식동물의 개체수가 늘어나게 되니까 엘크의 개체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사시나무가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작년 기준에서 2025년 7월 기준에서 옐로스톤에 있는 87개의 아스펜 군락 중에서 33%는
키가 큰 어린 나무로 가득 차 있고 33%는 또 묘목들이 새로운 상층수로 성장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어린 나무 가지 줄기가 2인치 이상 되는 회복이 이루어졌다라고 보고합니다. 자연 질서가 무너진 곳에 이 늑대라는 먹이사슬의 최상위 자를 넣어주었더니 질서가 회복되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리가 딱 떨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그 어린 사시나무들이 자라지 못하는 지역이 있었고, 또 엘크가 사라지고 나니까요, 다른 들소들이 또 나타납니다. 들소가 나타나는데 들소는 또 이게 포식자들에게 잘 노출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변수가 또 생겨납니다. 그래서 오레곤 주립대의 한 생태학자가 회복과 억제, 새로운 위협이 뒤섞인 다층의 생태계가 되고 있다 이러면서 이 보존 정책의 성패도 하나의 지표로만 재단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강조합니다. 옐로스톤에 회색 늑대를 재도입하고 사시나무가 부활하는 이런 생태 복원의 연구의 대표적인 상징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제 이런 생태계는 더 복잡하고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 먹이 사슬에 한 종을 넣어준다고 해서 미래의 숲을 장담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세심하게 만드셨는가, 이런 것들을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복잡한 일들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정말 좋아하셨다는 우리 사람들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그 사명이 정말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말씀을 또한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다 임으로 먹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 나무에는 생명나무의 열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하신 것이 있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경고까지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나무를 흔히 선악과라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늘 가지고 있었던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이렇게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하셨을까? 만약에 선악과가 없었다면 죄 짓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굳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되셨을 텐데, 이런 생각들 많이들 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만드셨을까요? 선악과 또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선악과를 주신 이유를 생각해 봐야 되겠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마치 아무런 자율성이 없는 기계적인 존재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이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체로 자신의 위치, 자신의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사이에 일정한 질서의 그런 선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선을 지킨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도 넘지 말고 지켜야 할 선을 잘 지킬 때 부모 자녀 간의 행복이 잘 유지되는 겁니다.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사제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말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하게 되면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 없습니다. 비판을 하든 정죄를 하든 어느 정도 상황과 환경에 따라 허용이 됩니다. 다만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넘어서는 비판은 관계의 단절을 가져오게 됩니다. 왜 풍선을 불 때 터지기 직전까지 부풀어 오게 되면 언제 터지게 될지 불안하잖아요. 풍선에 공기를 넣을 때도 적당하게 넣어야 예쁜 풍선 모양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관계에도 선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선악과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각별한 배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악과를 두심으로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피조물이다. 이거 무슨 드라마 대사 같지 않아요? 나는 죄송합니다. 나는 선생이고 너는 학생이고 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창조주로서의 권위와 위엄을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사람이 결코 하나님과 같아질 수 없다는 그런 상징과도 같습니다. 반면에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확실한 영생을 보장하신다. 이런 선언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이 선악과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마음에 흡족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습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도록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에덴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곳에서 처음 사람 아담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모든 생물들에게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금하셨고 이를 어길 시 반드시 죽으리라 경고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사람 사이에 선을 그어 주심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임을 바르게 깨달아 알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있는 모습을 보시며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있는 모습을 좋아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 자신이 공동체적인 인격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지어주리라 작정하셨습니다. 부부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 결혼의 시작이 여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성을 아시고 만들어주신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은 거룩합니다. 창세기 2장 21절 23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남자와 그 아내는 남편과 아내는 하나의 육체입니다. 하나의 육체인데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의 육체인데 가는 방향이 이리저리 갈려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자를 돕는 배필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습을 잘 지켜가도록 보존하는 사명과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는 사명, 모든 생물을 다스리도록 하시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일을 함께 하도록 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고백은 결코 나눌 수 없는 하나의 존재라는 그런 사랑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로 함께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인류의 처음 가정 모습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부모로부터 전인적으로 독립된 가정을 이룬다고 말씀합니다. 이제까지는 부모의 도움으로 성장해 왔다면 이제부터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이웃과 만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갈 것을 말씀합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말씀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연합함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 연합함을 가리키는 말이요, 악교를 붙인다는 말이에요. 악교를. 둘 사이에 불순물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접착제로 딱 붙여놓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순간 접착제 아시죠? 슈퍼글루. 무엇이든지 딱 붙여주는 접착제입니다. 그런데 그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요, 잘못해서 이거 사용하다가 손에 이게 불로 붙여갖고 손가락에 딱 붙잖아요. 그러면 떼어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강제로 떼어내게 되면 찢어져서 상처가 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정입니다. 찢어지는 아픔을 겪지 않도록 잘 세워나가야 합니다. 이 한 몸이라는 것은 육체적으로뿐 아니라 인격적으로 연합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남편으로, 아내로 서로 존중해 줄 수 있는 바른 관계를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벌거벗었음에도 부끄러워하는 것은, 이 벌거벗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죄로 인해서 어두워진 눈이 우리의 눈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조차 없었습니다. 서로에게 진실한 모습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는 관계가 부부관계임을 말씀합니다. 이 부부관계 가운데 높고 낮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부부간에 부끄러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가정은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원리에 따라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서로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족한 부분을 공급받아서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다른 피조물보다 더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세상을 보존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의와 존귀와 거룩함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을 다스려 가야 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은 세상이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습 그대로를 갖추도록 하는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하게 하시고자 에덴 동산의 중심에 선악과를 허락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확실하게 인식시켜 주시는 선을 남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습대로 우리에게도 가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가정을 사람이 나눌 수가 없습니다. 한 몸으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 받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사명을 받은 사명자입니다. 이 일의 시작을 한 가정을 세우심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이 가정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진실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